메시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보냅니다.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점점 빛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신 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그분께서 가져오게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의 내용이 바로 그 메시아이고 메시아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희로서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다렸던 자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이미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렸던 그 마음, 그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새의 뿌리에서 이미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메시아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소망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는 지금 다윗 왕국이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했습니다. 왜? 처음 다윗 같던 그 마음은 어디 가고 이제 죄 가운데 물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 비전과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곧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러나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 다윗 왕국에서 이미 맛보았던 것보다 더 엄청나게 은혜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건데, 그게 역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해서 다윗 왕국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한 싹은 다윗과 같은 존재,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상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이 줄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스텀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스텀프가 뭡니까?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 구루터기는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지만 이 나무 몸통은 잘린 상태로 지금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심판받은 현재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평민이었습니다. 그냥 시골 베들레헴에서 여느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이 구루터기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이때까지 태초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아무리 불가능한 환경일지라도, 줄기가 잘리고 소망이 없고 나라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는 그 가문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베들레헴에 여느 부부, 이제 갓 결혼하고 약혼했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또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구루터기,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그 새싹은 결국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이미 오신 주님과 앞으로 오실 주님 사이에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지는 모습이 구루터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그래서 하나님의 새싹이 피어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를 이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름의 초청 가운데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세가 뭐냐? 그래도 다윗 왕가에서 태어난 어떤 왕족이 돼야지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훈련받은 리더가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루터기보다는 저 레바논에 있는 저 거대한 나무, 미국 같으면 저 세코야에 있는 그 거대한 나무처럼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우리가 뽑아야, 아니면 그 나무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새와 같이 알려지지도 구별되지도 선별되지도 않은 이 가문일지라도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뿌리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충분히 젖어 있는가?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바라보는 그 믿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향하여 더 근간이 있는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면 이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반드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진지하게 점검하시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루터기와 같은 곳에서 말씀,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그 은혜 속에서 한 가지가 결실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한 묘사가 2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가 보여주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통치하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진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던 길은 자신과 같이 자신에게 임했던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그것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고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참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또한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메시아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이방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시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한다면 이 비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들인데요, 바울은 늘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받은 성육신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 지혜와 총명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걸 통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골로새서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지, 그것을 갈망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는, 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1장 9절에서 11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총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 편지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진실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면 우리는 이 바울이 제시해줬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고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 모략과 재능은요,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싸울 때 필요합니다. 모략은 싸울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반응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공격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마음 고쳐먹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능히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특별히 사단의 이 공격에 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내용이 점점 커지고 확실해진다는 사실이죠. 내가 입술로 머리로 알았던 개념적인 신앙이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신앙의 어두운 터널을 거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말씀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는 이 지식이 풍성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것 때문에 반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제한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제한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제한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두려움을 자꾸 선택한 나머지 우리의 믿음이 그 두려움의 범위 안에서 제한될 뿐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는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 그 결단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자니 내가 손해보는 것도 많고 피해보는 것도 많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 되는 것도 같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뭔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구루터기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선택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결정의 근간을 말씀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를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정을 유보하는 이유가 혹 두려움 때문인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보다 나의 두려움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을 귀결시킨다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제한된 움직임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재림 언젠가는 오겠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며 사는 신실한 뿌리 깊은 그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반응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결코 세움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두 번째까지는 가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순종하지 못해서 안 일어날 뿐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6절부터 그때에 이리 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불가능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겁니까? 우리 애들이랑 본 주토피아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들, 연합하기에 불가능한 것들이 연합되는 나라, 그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어린 양 일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함께 산대요. 이 비전이 로마서에 가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비전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죠.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만 회복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루터기, 이새의 뿌리에서 난 이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서 이제 열방을 향한 비전으로 10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10절을 로마서에 인용해요. 그것도 15장에.
1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15장의 내용은요, 야, 좀 너희끼리 좀 마음이 안 맞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 이야기 계속합니다. 뭐 먹는 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오신 주님과 앞으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 비전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열방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거를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는 그 안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됨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보인다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임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리와 어린 양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맞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함께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질타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구글해보고 검색해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곳을 찾아가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서도 그 말씀 앞에 참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살아있는 이 비전을 맛보며 경험하며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 오니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교회 오니까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새로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더 정말 안타까이 기다리면서 언제 올라나, 이 마음이 아니고 또 왔네, 아이고 그럼 그렇지.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계시고 말씀 안에서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가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계신데, 현실은 이리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표범은 어린아이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은 죽고 도망치는 관계로만 공동체가 보인다면, 과연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주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삶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복잡하면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은
죽어가는 그루터기에서 새싹 돋듯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도 많이 있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더 큰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새롭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시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었듯이 구루터기와 같은 저희들을 통하여 신실하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새싹이 돋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소망합니다. 메시아를 참으로 기다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